어떤 대학의 한 철학자가, 교수가 4년 동안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이번에는 특별하게 야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이제 강의를 다 듣고 학업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하죠. 네, 허허 벌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벌판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교수님이 묻자 학생들은 자세히 벌판을 보았습니다. 풀 같은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각기 대답을 합니다. 네, 낫으로 베어야 합니다. 아니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네, 불질러서 확 태워버려야 합니다. 제초제를 뿌려서, 약을 뿌려서 없애야 합니다.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이 철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1년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난 후에 1년 후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후 학생들은 똑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은 잡초가 무성한 허허 벌판이 아니라 옥수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옥토에, 그리고 좋은 땅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잡초가 있는 곳에 잡초를 없앨 방법만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잡초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좋은 씨를 뿌려 농작물을 심어 잡초를 제거하라는 성공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예화로 마지막 이 예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1년 후에 다시 뵙자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이는 1살 먹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잡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더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잡초 대신에 좋은 알곡들이 심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한두 시간, 1시간 반 남겨놓고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는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영적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잠시는 우리는 좀 더 잠시 돌아보고 한 해를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예화를 1년을 지나면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네. 웃었다는 것은 좋았다는 얘기죠. 네. 네, 오늘 본문은
한 번쯤은 이때 제가 했을 법한데 14년 동안 찾아보니까 송구영 신예배 때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참 멋진 메시지예요. 얼마나 멋진 메시지인지 몰라요.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정말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 1단계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그리고 또다시 1장 2절에서 모세의 죽음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없다는 것 자체와 모세를 대신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찍이 부르시고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셨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지 않았을까요? 준비된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현실의 벽은 높았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당시 가나안의 성벽들은 견고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만 30명이 넘었고 그들은 모두 철병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보다는 낫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 한국교회는 공예배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의 전통이 무너지는 소리가 툭툭 들렸습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통해 예배를 대체하면서 신무교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교단인 통합 측 발표에 의하면 그 교단만 교인이 한 해에 17만 명 감소했습니다. 17만 명이란 300명 출석하는 교인이 56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공예배, 주일 성수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 국가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안보적인 문제가, 미국과는 외교적인 문제가, 그리고 일본과는 경제적인 문제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 국론 분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 이후로 정말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외구의 치운 신입을 우리는 900여 회나 받았습니다. 남을 침입한 적은 없지만 남들에게 우리는
침입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간다고 판단할 때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27일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모스크바 협정에서 채택된 신탁 통치안에 반대해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일당 독재를 물리친 학생혁명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의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광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두환 정권의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광화문에서는 23차례 진행되었던 촛불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6가지의 운동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운동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 한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화문과 서초동에 서로 모여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외침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집회, 아마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집회를 제가 앞에 열거했던 그 집회의 다음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보내왔지만 100여 년의 역사를 보내왔지만 이처럼 우리는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선열들의 피와 눈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역사가 현재의 집회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지만 앞에 열거한 역사에 분명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광화문에서 함께 우리는 탄핵할 때 못지않게 정치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아픔의 한 해였다. 더 큰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과거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외부에 적이 있다는 것이 큰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그 적 앞에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싸움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열에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어디에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이기 전에 어떻게 국가적인 입장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슷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모세도 없고 가나안 족속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은 새로운 비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에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세도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과 어떤 대결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줄 것이고 네가 들어가는 이 땅에 이 영역을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끝과 끝을 얘기하면서 이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명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두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말씀하시니까 큰 힘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온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이끌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힘들 때 나타나셨어요. 어려울 때 나타나셨어요. 외로울 때 나타나셨어요. 죽기 직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아시아에서 멈출 것이 아니다. 저 유럽을 지나 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지금 현재 나가 계시는 송용호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송용호 선교사님이 교회는 등록하지 않으시고 사모님과 우리 청년부의 두 딸이 등록을 해서 다녔어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요? 잘 모르나? 알 줄 알고 내가 이름을 안 알아왔는데 아름인가? 그리고 이렇게 둘이 있어요. 자매가 있어. 그런데 오래전이라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다니는데 이제 꿈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서 성령호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셨습니다. 먼저 나가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가 그 사모님과 애들이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뭘 했냐면 고아원을 열었어요. 그 고아원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고아원. 그 사랑의 집이었어요. 사랑의 집.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한번 나오셨어요. 그 보니까 말씀 드리니까 완전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냥 아픈데 약도 없어가지고 갔다 후시딘 갖다 바르고 기도해주고 그래 낫고. 네. 말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이 맨 땅에 헤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 집사님이 선교원금을 500만 원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셔서 대신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명의 그 아이들을, 그 사랑의 집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아이들이 같이 노래하며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또 100여만 원을 헌금해 주었습니다.
지나가신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건 별로 기억을 잘 못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네? 기억하세요? 생각나시죠? 이제 생각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선교편지 항상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그게 뭐였냐면 고등학교를 짓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부터 질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처럼 뭐 이게 문일고등학교처럼 동일여고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단층으로 길게 땅은 많으니까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분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지사를 포함한 2,500명이 모여 준공식을 거행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그 고등학교에 1,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네,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예. 카톡에서 전화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웬일이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주지사가 5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50만 평의 땅, 50만 평. 네. 그러면 그 땅으로 뭐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짓겠다고. 후시딘으로 시작한 그 치료가 병원을 짓겠다고. 좀 전에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고아원이. 고등학교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사랑의 고등학교. 그럼 병원의 이름은 뭘까요? 사랑의 병원. 야, 대단하시. 이름도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인지 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서 간호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호학을 전공하고 돌아오면 사랑의 병원을 지어서 섬기겠다.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오직 믿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꿈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꿈이 있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으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꿈을 주신 거죠. 비전을 다시 한번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실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그러나 그 앞에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던 거죠.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왔는데 꿈을 이루고는 싶지만 너무나 벽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만둘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제 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뭐였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각 족속이 30여 왕이 있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을 대적할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새 역사의 주인공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칼과 창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요즘 현대식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조에 이르기도 하고, 스텔스기,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오래전이다 보니까 칼과 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칼과 창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자, 이 다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17세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군인도 아닌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1대1로 싸우는데 필요했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진정한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야, 가라. 응? 알겠지? 응? 잘해봐. 이렇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깨를 툭툭 치고 잘해봐.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강하고 담대한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1년 12달 365일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항상 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장 가지고 있는 통장이 아니에요. 카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접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더니 그렇게 못 믿으면 12명을 택해가지고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각 지파에 정말 총명한 사람들 12명을 청년을 선택해가지고 40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정탐하고 온 이 12명에게 보고를 받는데 안타깝게 국론이 분열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 땅은 크고 그 사람들 키도 크고 무기도 강하고 쭉 얘기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던 거죠.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그들은 하도 커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부르짖고 통곡을 해요. 밤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하기 시작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을 못하고 그들 앞에서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 분위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마 광화문 그 청와대 앞에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자기 일어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어요. 더 큰 목소리로 외쳤겠죠. 얼마나 힘있게 외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마치 스데반이 죽어가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사건을 좀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명한 명설교이고 얼마나 귀한 명연설이었던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대중의 많은 목소리 앞에서 그냥 함께 이러다가는 돌에 쳐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하며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이 갈렙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돌파하고 싶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전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력 있는 마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숫자적으로는 열세이지만 분별력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강한 무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부럽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던 내용인데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저는 의아한 말씀이 늘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을 빼면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 7절과 8절이에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너무 좋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밟는 땅 그대로 줄 거야. 동쪽은 이쪽, 서쪽은 요만큼, 북쪽, 남쪽은 이만큼. 여기까지 내가 줄 거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쑥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뭘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얼토당토 하는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해야죠. 무기를 하나 더 준비해야 되죠. 어디 가서 좀 막대기라도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정말 한 놈이라도 더 쳐 죽여야죠. 화살 하나라도 더 만들든지 칼이라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만 지금 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200만이 된다고 중공군이에요? 그냥 인해전술로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려면 야, 내가 미리 정말 이딴 무기를 만들어 놨다. 저 동쪽 몇 지점에 가면 그 몇 미터 가면 거기 있단다. 한번 파봐라. 탁 팠더니 와, 엄청난 무기가 거기 있고. 야, 내가 지원군 내가 다 준비시켜놨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고. 엉뚱하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하든 마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계속 퀘스천 마크.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7절과 8절을 빼고 6절에서 9절로 딱 읽어가면 정말 자연스러워요. 성경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당신은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 율법책 그 한두 개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읽어줘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우리처럼 각각 있으면 각자 그냥 성경 읽다가 나가라 하면 준비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읽히려면 사람들 다 모여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얼마나 성가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첫 번째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실 때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며 가장 강력한 무기까지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거다. 내가 너에게 꿈과 희망을 주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걸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내가 너를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므로 항상 어느 때나 강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새로운 1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게 이 말씀이죠. 어떻게 폭력계는 이 말씀이 말씀 얘기지만 저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짚어보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